예, 대서장 오늘이 100번째 시간입니다. 이 37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의미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얘기겠지만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이 사물로 치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시간, 뭐 이런 걸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100이라기보다도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시간, 뭐 이런 걸 이제 10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이 인디언 기우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10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0. 단군 신화에도 100 나오죠. 곰과 호랑이한테 동굴, 햇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이고 추측일 수는 있지만 햇빛이 없는 동굴이잖아요. 햇빛이 없는 동굴. 그건 햇빛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라는 건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우리가 뭘 알 때 밝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해될 때 밝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될 때 어둡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이제 분별할 때는 그러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둡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는 어두운 게 좋은 겁니다. 분별할 때는 어두운 게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안 좋은 거죠.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이 단군 신화도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이 사상이라는 측면이나 철학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이 철학 사상이 들어 있죠. 동양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가 이 사람이 태어난 이 최초의 사람을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하늘의 아들인 이 환웅과 이 땅의 이 자식인 이 곰이 결합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결합해서 물론 이제 이 천지를 이제 음양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동양 사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인입니다. 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어떤 게 사람이냐면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분별의 세계 이 세상 사는 땅의 기운으로만 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뜻, 아니면 사람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은 굳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의 기운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다 하더라도 반쪽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자체를 이 땅과 하늘의 어떤 이 결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 그래요. 사상 철학으로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본성, 이 사람 됨의 어떤 규정, 개념이 이 사상으로 봐도 괜찮은 사상입니다. 이 철학으로 봐도 괜찮은 철학이고. 그래서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이 이 최초로 지상에 태어났는데 이 단군이라는 사람은 이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나온 거죠.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깜깜한 동굴에서 쑥과 마늘로만 이 100일을 먹으면 이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부 이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마음은 하늘에서 온 거고 육신은 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할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동양 사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뭐냐? 하늘의 뜻에 사는 게 비록 땅을 발딛고 살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이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공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40이면 불옥이고. 그러니까 이 불옥이라고 할 때는 이 어떤 이 욕망, 이 분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50이면 이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아는 거고. 60이면 이순이다 해서 이제 뜻을 알았으면 이 뜻에 이제 그 전까지는 전부 이제 이 내 뜻이나 내 의지로 살아온 이런 버릇이 있으니까 이제 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부터는 이 하늘의 뜻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순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어찌 살아도 이 순리를 거슬리지 않는 삶을 이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살아도. 물론 이제 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딱 일치하냐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상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한 겁니다. 동양의 사상, 신화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눈여겨볼 대목들은 있다는 거죠. 눈여겨볼 대목들은. 우리가 이 고민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이 고민하는 바를 이 고대 사람들도 고민했다는 거야. 어떤 게 사람의 삶이냐. 진정한 삶이 어떤 거냐. 만족스러운 삶이 어떤 거냐. 이런 고민을 했으니까 그런 게 나왔겠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네,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그냥 사냥 잘 되고 물고기 잘 잡고 농사 잘 짓고 그냥 배 안 고프고 먹고 그러고 살다가 뭐 죽는 게 전부다 이랬을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먹을 게 배 안 곪고 먹고 뭐 목마름 없이 물 마시고 살아도 뭔가 허전하거든. 뭔가 다 하지 못하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 그쪽 방향으로 이 모습져진 세계 속에서 어떤 이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추구를 해봤지만 거기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철학, 사상, 이 종교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철학, 사상, 종교 없습니다. 저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철학, 사상,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적인 삶으로 사람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신화도 그렇게 나온 거죠. 신화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물질적인 삶으로 우리가 만족됐다 그러면 뭐 교육도 없어요. 우리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육할 필요가 없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인간만이 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 인간이.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아있는 이 마음.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이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 사회에 종교와 철학과 교육이 있다는 그 자체로 증명이 된 거예요. 더 나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뭐 권력을 잡고 뭐 정치를 하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 진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아마 의식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인류한테 없었다. 그러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못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뭐 발톱이 튼튼합니까? 손톱이 튼튼합니까? 아니면은 뭐 호랑이나 사자나 치타나 뭐 이런 이 육식동물처럼 빠르기를 합니까? 원숭이처럼 뭐 나무를 잘 탑니까? 인간한테는 이 다른 동물하고 이 경쟁을 해서 이길 만한 무슨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그렇고.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의식이거든, 의식. 그리고 우리가 이 쉽게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 의식이 있으니까 언어도 나온 건데 이 소통.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인류끼리의 이 어떤 협동, 결집력, 공동의 힘을 같이 모아서 자기보다 훨씬 센 도구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냥을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인류를 생존시킨 아주 훌륭한 도구죠. 굉장히 훌륭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이 자기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생존의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인류가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숭배하고 뭐 이러기도 했죠. 그래 봐야 우리의 도구인 의식이 만들어낸 건데, 뭐 신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숭배하는 어떤 대상도 그렇고, 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거거든. 이 사람의 도구인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류 생존에 참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요. 좀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100 얘기하다가 숫자 100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그 100을 얘기한 거는 자기가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질적인 변화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 진실에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할 때까지 그냥 공부하시는 게 그게 100이에요. 호랑이는 거기에서 이 마늘 쑥 먹고 이 햇빛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동굴에서 못 버티고 나갔거든요. 곰이 버틴 거예요, 곰이. 곰이 이 버텼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느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언제는 두 번째고 진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엄청 있을 수 있죠. 도반들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통할 때까지 하면 안 통할 수가 없죠.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는데 어떻게 비가 안 올 수가 있어. 그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기를 좀 못 믿는 면도 있고 있었지만 사람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냥 될 때까지 그냥 통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냐 모르겠고 되냐 안 되냐 모르겠고 언제 되냐 몰라. 그런 거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비가 언제 올 줄을 어떻게 알아요. 올 때까지 지내는 거지. 그냥 사람이 될 때까지 그냥 마늘 쑥 먹으면서 동굴 속에 있는 거지. 제일 빠른 건 뭐냐면 하여튼 동굴 속에 있는 거야. 뭘 내가 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그냥 깜깜하게 도가 뭐냐 이거다 하는데 안 통하면 사실은 깜깜한 거거든. 안 통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책상을 두드리는 게 도다 하기에는 뭐가 안 맞고, 손가락 하나 드는 게 깨달음이다 하기에는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겁니다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런 깜깜함 속에 있는 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설법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설법을 안 들으면 들을 때도 딴 생각 하지만 우리 딴 생각 많이 하죠. 제가 공부할 때도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럽니다. 듣는다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딴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자각이 되면 또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또 설법에 귀 기울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회에도 이렇게 안 오시고 설법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100%딴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내 지금 깜깜한 동굴에서 쑥하고 마늘만 먹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쩌고 동굴에 나와서 지금 막 이것저것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햇빛 아래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 지면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네, 그런 면 때문에 들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분별망상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망상을 이렇게 가로막는 게 가르침이거든. 근데 적어도 이렇게 이런 설법을 들을 때 적어도 아무래도 그런 분별망상이 좀 이렇게 가로막혀지고 딴 생각을 덜 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죠. 이런 효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 일을 뭐 이루고 뭐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니까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나 권위가 높아지고 뭐를 얻고 뭐 이런 걸 바라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이런 걸 무의라고도 하고 이 마음 없음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뭐하고 비유를 했냐면 이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아까 제가 이 상선 약수할 때도 이 법을 물과 비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의 삶, 이 도인의 삶을 봄에 이 꽃이 피는 거하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 내에 뭐 잎도 없고 뭐 꽃봉오리도 없고 겨우 있다 그러면 이 눈은 있어요. 눈. 이 눈이 있습니다. 이 꽃이 먼저 피는 이 나무는 이 꽃눈이 있는 거고 잎이 먼저 나오는 이 나무는 이 잎이 나오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산을 가보면 나무마다 이 눈이 있습니다. 그걸 눈이라고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꽃은 없어요. 나뭇잎도 없고. 근데 이 봄이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나뭇잎이 나오듯이 그게 이제 무의의 삶이에요. 무의는 뭘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 뜻이 없고 의지가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쓸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뭘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똑같고, 이 계절이 오고 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온갖 일을 다 하죠. 이 세상에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절도 변하고 바람도 불고 다 하는데 그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도가 없고 어떤 뜻이 없고 어떤 이 바람이 없어요. 그런 마음 없이 다 해, 마음 없이. 그걸 우리가 저절로라고 그럽니다. 저절로. 그걸 저절로라고 그래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울의 이 물이 바다가 되고 싶다. 그럴 때 바다를 자기한테 끌어옵니까? 바다가 이 한 방울의 물로 들어오기를 이 물이 바라고 원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한 방울의 물이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다에 뚝 떨어지면 돼요. 자기를 바다에 녹여버리면 돼.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 아공, 법공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뭐냐? 이 한 방울에 이 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바다가 되어버렸어. 바다에 다 흩어져 버렸어. 바다에 뭐 흡수됐다고 해도 되고. 내가 그 없어져 버렸는데 이 한 방울에 물일 때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겠다 하면서 그려놨던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 그런 게. 법을 찾고 도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찾지. 한 방울에 물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뭐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다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 살아보면은 그냥 자기의 삶이 이 자연과 이렇게 같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막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그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 내가 뭔가를 막 애쓰고 노력을 했거든. 붙들고 씨름도 하고 막 뜻도 내고 주장도 하고 옳고 그름도 나누고 이랬거든. 그게 사람의 삶이라고 알고 살았거든 우리가. 옳고 그름도 나누지 않는다 그럼 그건 바보고 천치고 뭐 이런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런 게 없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계절이 바뀌듯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해가 뜨고 지듯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어떻게 점점 이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똑같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녹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나라고 여겼던 이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누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삶이라고 할 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체험하고 이 우주에 이 티끌만한 이 어떤 이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는 감이 와요. 이전에는 이 세상이 내 중심이었거든. 내 중심, 나 중심이었어요. 분별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우주도 나 중심이에요. 우주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해도 다 나 중심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면은 사실은 뭐 자기는 그걸 자기 스스로는 잘 못 느껴요. 내가 뭐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못 느끼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 내가 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이 털끝만한 이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한도 끝도 없는 이 우주에. 그래서 이 우주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 차에 있는 부속품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차 전체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차 전체 움직임하고 저 혼자 따로 움직이는 부속은 없어요. 그러면 뭐 차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부속이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 뭐 감이 오죠. 당연히 뭐 저도 체험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감이 오죠.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봄에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사실은 이 세상이 이래요. 이 세상이. 손댈 것도 없고,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내 힘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나는 조금도 보탠 적도 없고, 힘쓴 적도 없는데, 그걸 다 누리고 산다는 거지. 조금도 힘을 보태지 않았는데, 그걸 다 누리고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주의 신비고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근데 우리 이 분별의 삶은 하여튼 뭐 세상에 대해서든 자기에 대해서든 사회에 대해서든 국가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계속 내 힘을 어떻게 보태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나아가게 하고 이게 이제 이 분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바꿀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 이 모습 지어진 이 볼펜은 꺾을 수 있습니다. 이 볼펜 꺾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는 일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참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지어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렇게 참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 여기 통해야 돼, 통해. 이 진실이 한번 통해봐야 돼. 이건 어찌 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뜻이나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반대지. 내 견해, 뜻, 의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분별이든 망상이든 쓸데없는 애씀이든 전부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의 자식이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이 나무나 풀들은 전부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를 이 마음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심지. 이 지자는 그럴 때 땅지자예요. 땅지자.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니까. 생겨난 모든 건 또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면을 우리 마음에 비유한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 생겨난 이 나무나 풀이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지가 자라면서 내가 땅을 어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뜻으로 막 자란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 생각일 뿐이고 땅은 꿈쩍도 안 해. 그런 생각을 나무가 하든 풀이 하든 꿈쩍도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살다가 겨울이 돼서 잎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또 땅으로 돌아와.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이 딱 그거거든요. 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이 한 해살이 풀하고 똑같아 사실은. 전부 여기에서 생겨나서 여기에서 그냥 한바탕 뭐 온갖 짓을 다 하지. 온갖 짓을 여기에서. 사람에 따라서 뭐 온갖 짓을 다 하죠. 아무리 온갖 짓을 하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권력을 거머쥐고 뭐 아니면 세상에 뭐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아무 할 게 없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냥 다 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일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여기서 생겨났는데 일이 돌아오지. 어디로 가?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서육이라고 하는 데도 좀 나오죠. 손오공이라는 놈이
이 여의봉, 이 손오공 무기가 여의봉이죠. 예, 뭐 이렇게 적게 만들어서 귀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저는 그렇게 기억돼요. 아주 어릴 때, 예, 본 건지, 라디오에서 들은 건지. 처음에는 TV가 이 마을에 생기기 전에는 라디오였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성우죠. 이 성우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동네 어린 아이들 다 그 라디오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거 듣고 엄청 신나고 즐거워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 매체가 발달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뭐 이 경전이 있잖아요. 이 불교로만 얘기할게요. 다른 거 빼고.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각 매체가 발달됐을 때는 이 글자도 이 글자를 이렇게 일일이 읽어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뭐 이러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이 형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유랑단도 그전에는 남사당패 같이 그런 게 있긴 있었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시각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읽어준다 그러면 꼭 어린아이들 그 라디오에 성우 귀 기울이면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림을 그리듯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전은 그렇게 이 말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겁니다. 반복적이기도 하고. 서유기의 손오공 보면 하여튼 제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분신술도 쓰더라고. 머리 뽑아서 뭐 훅 불면은 이 머리카락 숫자만큼 이 손오공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막 날아다니고, 막 허공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 막 분신도 하고 막 이 여의봉을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이 허공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뭐 이리저리 다 다니지만 결국은 이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유기의 아마 이 대강의 내용일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뭐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뭐 온갖 변신술을 부리고 이 세상에 저는 뭐 자기밖에 없는 능력이나 이 부나 권력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다가 결국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자기가 온 곳과 갈 곳을 모르면 평생을 살아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부나 권력이나 뭐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거가 우리의 어떤 이 만족이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돼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냥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지금 이 순간이 다야. 이 순간이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냥 이 순간이 다야. 그걸 우리가 이제 자족이라고도 하죠. 자족. 만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뭘 바라지를 않죠. 뭐 베품의 공명을 바란다.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예를 들어서 꽃이 뭘 바라고 피겠습니까? 물이 뭘 바라고 흐르겠습니까? 해가 무슨 뭐 뭘 바라고 아침마다 뜨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바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바라고 이 참고 참고 계속 떴는데 도대체 이 인간들이 내 바람을 수천 년 동안 무시만 하지 한 번도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일부터는 해 안 떠 하고 안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천만다행으로 아십시오. 우리 생존의 이 필수의 요소인 이 햇빛, 공기, 뭐 바람, 물, 하늘, 땅은 그런 바람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자비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천만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멸종했어요, 멸종.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 그럼 인류는 멸종했어요. 근데 다행히 없어. 그러니까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내 뜻이나 의지나 선이나 악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심히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상이라고 그러고 최선이라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거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무심인 이거를 뭐 또 이름을 붙이면 무심인 이거를 도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 진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생명의 근본이고 우리 삶의 길이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이렇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외면하고 살고. 내 생명의 이 근원이 무슨 어떤 물질적인 거에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실패 뭐 이런 데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요. 근데 진짜를 위해서는 잘 투자 안 해요. 그런 걸 조금 느껴요.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학을 간다. 그건 뭐 부모든 자기 스스로든 등록금이 얼마든 투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 공부한다. 투자 잘 안 해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뒤집어져 있어. 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시험 공부한다. 엄청 투자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어떤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니라고 이런 마음 공부를 못하고 뭐 법회를 못 온다. 제가 볼 땐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다고. 그렇다고 시험 공부도 하지 말고 먹고 사는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음 공부잖아요.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요, 병드는데 병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병드는 줄 안다. 독사한테 물리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엄청 위기감을 가지고 긴장하겠지만, 이 마음이 독사에 물리는데 이 물리는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런 현실감이 없어. 안 와. 그런 현실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처음 체험하고 이 얼마 동안에는 이 대스님의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서장 하고 있는데 대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대법어를 보면 그런 말이 서장에 나올 거예요. 아마. 차라리 이 독사, 진해,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이 갈지언정 이 분별의 길은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비록 체험은 했지만 아직 이 분별이 뭐 이렇게 완전히 조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몸뚱아리의 삶과 죽음 이런 거에 당연히 미련이 있었죠. 있습니다. 그게 뭐 평생 습이 된 건데 어떻게 미련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여튼 저는 이제 제 공부로 봤으니까 그런 말도 진짜 이런 게 내 스스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저절로 내 삶이 되었을 때 이게 공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분별의 길을 가지 어떻게 맹수 독사가 있는 가기만 하면 물려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 길을 가. 난 그 길은 못 가. 그냥 차라리 내가 좀 돌아갈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 삶이 되지는 않았던 거지. 근데 점점 공부해보면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정말로 이 맹수, 독사니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숨이라도 쉴 수도 있고 이게 피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분별은 숨도 못 쉬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이 공격은 그냥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분별밖에 없어요. 생각의 삶. 이 생각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몸뚱아리의 삶이거든. 그거밖에 없어. 제일 두려워해요, 그거를. 물론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흔들림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봄이 되면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나오듯이 저절로. 이 몸뚱아리의 삶도 뭐 그런 미련이 그렇게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체험하고 나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꽤 있었어. 이 삶에 대한 어떤 미련.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했던 게 그런 말이었다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지금 죽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억울한 것 같고 다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나머지가 있었어. 나머지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 이 선사들의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요. 우리한테 최고의 굳이 악이다 그런 분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별밖에 없어요. 무슨 뭐 이 돈의 손해 뭐 이런 게 아니야. 최고의 악은 분별이야 분별.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쫓겨났는지를 더 실감이 되죠.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난 것도 아니야. 지들이 분별하자마자 지들 발로 에덴 동산을 이 인간 세상, 이 세간, 이 중생의 세계로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바람이 없고 원이 없으면 뭐 공명이든 뭘 바랄 게 없죠. 바랄 게 없어. 그냥 저절로 이 봄이 오면 이 꽃이 피고 이 바람이 불면 이 물결이 일렁이듯이 그냥 저절로 그러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지나 가치나 뜻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꽃나무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각각 서로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의 근성에 따라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으로 누런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혹은 악취를 내며 향기를 내며 동시에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봄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참 이런 말들이 저도 많이 쓰는데
당연히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핀다고 이게 뭐 봄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봄을 바꾸고 어쩌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과 이 드러난 이 현상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꽃이 피었다고 봄이 더 뭐 커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내 본래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뭐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못났거나 이런 적은 없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뭐 뜻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본래 마음이 뭐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크거나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결같아, 한결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향기롭게 만들 거냐, 뭐 맑게 만들 거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무슨 먹는 거에 따라서 뭐 이 삶의 향기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옷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지. 우리 본래 마음은 어찌 한다고 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봄과 봄에 피어나는 이 꽃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오면 제각기 근성에 따라서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 누런색 붉은색 녹색,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옳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이 봄에 오면 온갖 나무와 풀과 여기에 꽃도 피고 뭐 어찌는데 꽃도 뭐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붉은 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상으로 치면 붉은 꽃은 빨갱이고 뭐 푸른 꽃은 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붉든 노랗든 희든 그냥 다 봄일 뿐이야. 봄을 드러내고 봄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다음에 꽃도 뭐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달리 얘기하면 또 나무도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남녀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이 그런 남녀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전부 여기에서 지금 봄이 왔기 때문이고, 이 봄은 지금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마음을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움직여서 드러난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가면 옳으니 그러니 하고 분별을 해버려요.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옳음을 쫓아간다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 삶에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도 하고, 분별인 줄 모르고 그냥 모습을 쫓아다니는 삶인 줄을 모르고. 근데 이것은 봄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라고 할 때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이 봄의 어떤 이 고정된 모습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강이라고 하는 이름, 모든 이름은 그럽니다. 죽비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죽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죽비가, 이 죽비라는 이름에 이 맞는 이 죽비라는 이 모습, 이 형상이 딱 이렇게 생겼어야 되느냐, 여기하고 1mm도 다르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크기는 다를 수 있고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모양도 조금 특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 죽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비라는 이름에는 이 죽비라고 하는 이 고정된 이 죽비가 없어요.
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산은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바뀝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이름에도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산, 그런데 이 산과 이 사물,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하고 딱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산 그러는데 없어. 근데 드러난 모습으로서 이 산은 이 시시각각 이 변화하는, 생기고 사라지는 산은 있지. 근데 고정된 산은 없어. 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말들이, 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얀 꽃도 꽃이라고 그러고 붉은 꽃도 꽃이라고 그러고 뭐 장미만 꽃이라고 그럽니까? 장미만 가지고도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장미 하는데, 그럼 어떤 걸 장미라고, 이것을 장미라고 하는 순간 이 모습하고 조금 다른 건 장미가 아니게 돼요. 근데 장미라는 말에는 장미가 없습니다.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깨달음이 없고. 더 얘기하면 자기 이름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이름에 자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이 이름에 맞는 어떤 실체, 사물이 있다고 착각해 버려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봄이 악취가 나거나 향기가 나는 건 아니죠. 봄이 붉은색이거나 녹색인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이 모두는 꽃나무에 본래 갖추어진 성이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백장이 말했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에는 옳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고 여기는 거에는 그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이름은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삶이다. 그럼 삶이 있다고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근데 이 삶이라는 이 삶에는 삶이 없어요. 당연히 죽음이라는 이 말, 이 이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있다고 착각하고 죽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옳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름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옳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름을 멀리하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병이고 망상이라고. 그럼 진실은 뭐냐? 그냥 이거라니까. 진실은 이거야.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그냥 이거야, 이거.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닌 그냥 이거야.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이거야, 그냥. 이거를 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라는 이름에는 불교가 없어요.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불교는 이런 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기독교는 이런 거다, 예수님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실은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어. 왜? 진실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진실은 빨간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니까. 진실은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진실은. 왜? 진실은 그냥 진실 그 자체야. 진실은 그냥 그 진실 그 자체일 뿐이야. 말에 있지 않고 언어에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지 않고
오름에 있지 않고 부처에 있지 않고 그름에 있지 않고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야 한다.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우제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시절 인연이 언제냐? 곰이 사람은 될 때가 시절 인연이에요. 비가 올 때가 시절 인연이고.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왜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느냐? 중도에 포기하니까. 기우제를 100일 지냈는데도 비가 안 와. 그럼 포기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네,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남학회양입니다. 남학회양이라고. 예. 사실은 이제 이 육조 문화에서 육조 해능 스님 문화에서 이 선이 이제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제 이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육조의 제자 중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제가 알 길은 없고 이 선에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이 핵심적인 두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남학회양입니다. 남학회양 선사 이 문화에서 참 제가 열거를 하면은 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온 건데 마조 남학의 제자가 마조거든요. 이 마조 문화에서 또 어마어마한 선지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남학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이 청원 행사라고 육조 스님의 제자인데 이 청원 행사 이분 문화에서 또 이 선의 이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나옵니다. 청원 행사 제자는 남학의 제자가 마조라면 청원 행사의 제자는 석두 희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천과 이 마조 문화에서 이 선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쪽 청원 행사 석두 희천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오가를 얘기하는데 오가 중에 이 법안종이니 운문종이니 이 조동종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석두 희천 쪽에서. 그리고 이제 임재종하고 유양종이 이 마조 문화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화에서 이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졌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이 선이. 씨를 뿌린 분은 육조스님이에요. 육조스님. 그래서 씨를 좀 이렇게 뿌린 거를 이렇게 가꾸고 한 거는 이 청원 행사하고 남학회양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고 꽃이 핀 거는 이 마조, 석두희천 이때 이제 열매가 맺고 꽃이 피었어요. 네, 회양 그 남학회양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 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공부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이 사례인데 이게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은 그 뜻을 그냥 마음밭에 심기만 하시라. 그 뜻이 씨앗입니다. 그 뜻이 씨앗. 그 뜻만 가지라는 거예요. 뜻만. 그 뜻을 가지고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 이 봄 되면 심는 씨앗들도 그 씨앗 자체가 어찌 해보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심으니까 땅 속에 있을 뿐이고 비가 오면은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올 뿐이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표현한 이 두 마디가 이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뜻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법비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래서 이제 법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거든요. 왜 그런 면이 있는지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 진실에 통해서 지내보면은 다
왜 그런 면이 있는지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자기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이런 이 설법을 이게 비야 비. 씨에서 싹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비야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비가 왔는데 이 씨를 썩게 만들어 버리면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지. 싹이 나오게 하는 비. 그걸 이제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인연이 되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 힘쓰지 마십시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하고 싶어서 그런 뜻이 있고 원이 있는데 안 통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이 심리적인 힘겨움은 겪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가면 못 깨달아요. 비록 그런 이 답답함과 힘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면 못 깨달아요. 당연히 저는 그런 답답함과 힘겨움 없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럼 그걸 얘기하겠죠, 제가. 그렇게도 깨닫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답답하죠. 그걸 안 겪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밭에 심어놓은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딱 올리는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참 그런 게 저도 뭐 예상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데 하여튼 이틀 전에도 그랬어요. 밤에 얘기하는 중에 그냥 문득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왜 자기한테 뜻이 있으니까 그래. 뜻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뜻이 있어. 자기한테 뜻이 있으면 하여튼 이런 설법에 귀 기울이게 돼 있고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싹이 딱 올라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일입니다. 이거 하나예요.